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심령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가문이 좋은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천하에 없는 그런 귀한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했으면 물론이고 세상에서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모두 다 구해다가 먹이고 입히고 했습니다. 공부도 최고의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부모는요, 자식에게 그런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의 마음과는 반대로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닙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담배를 피우더니요, 술은 고래로 먹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공부는 뒷전이고 깡패짓 하고 다닙니다. 그러더니 결국 폭력배가 돼가지고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부모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포도원의 노래로 불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기대를 저버리고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시고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포도원을 조성하기 위해서요, 심히 기름진 곳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선택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땅은 기름진 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나는 네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게 네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네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진 산, 기름진 산이란 뭐라냐면요, 풍요의 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고 달콤한 것을 마실 수 있는 곳,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포도가 심겨진 그 토양이요, 매우 아름다운 은총의 특정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들이요, 경계하고 있는 대적들도요,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았어요. 기름진 곳을 택해 주신 거,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대가 어떤 것이냐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뭘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돌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요, 내부에서도 포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돌이 뭐냐면요, 여기서 돌을 제하여 버렸다 얘기인데, 그 돌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젠작부터 살고 있던 7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좋은 옥토의 포도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밭에 있는 돌들을 모두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포도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서요, 돌짝밭에서는 결실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돌멩이와 같은 나쁜 생각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잘라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돌같이 굳은 인간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주시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잘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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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하네. 세 번째는요,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가장 좋은 품종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밭도 좋아야 하지만 종자도 좋아야 돼요. 밭은 좋은데 종자는 그냥 이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할 그런 거 심으면요, 제대로 싹도 제대로 안 나지만 열매도 제대로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름진 옥토의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라 할지라도요, 나쁜 밭에다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서만 좋은 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기름진 옥토와 같은 밭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옥토와 같은 밭이야.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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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좋은 극상품 포도를 많이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또 뭘까? 포도원에다가 망대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뭘 팠도다? 술틀을 팠도다 그래요.
망대는요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피난처로 사용되기도 해요. 또 일꾼들의 쉼터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의미로 봤을 때에 망대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탄 마귀로부터 침략을 막아내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피할 바위가 되기도 하고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에는요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무고하게 사람을 해한 사람이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영원히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요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아 영원히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뭘 봤다고 그랬어요? 술틀을 봤다고 그랬어요. 술틀이란 뭐냐면 포도 나는 사람들이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기구예요. 하나님은 포도의 추수기가 되면은 좋은 포도즙을 짜려고요 술틀을 설치했어요.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뭘 상징해요? 보혈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요 여러분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 4절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이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좌절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요 기대와 소망에 어긋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운 망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는요 변질된 성질의 열매를 말하는 거고요 신앙을 가져간 유선적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공들이고 사랑하시고요 정성을 다 했던 백성이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어떠했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요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최선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와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칭찬했어요.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다면 칭찬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맡기고 봤더니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1달란트 맡기고 10달란트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는데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독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배신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해버리겠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었고요.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땅만 버린다고 찍어버리라고 했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찌 사랑과 정성을 배신한 그 백성들을 그냥 줄 것 같으냐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가지고요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유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해주셨지만 이제는 울타리도 걷어버리고 담도 헐어버려서 여우나 들짐승이나 유적들이 마구 침입해가지고 저들을 먹고 짓밟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포도원을 황무케 해가지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찔레가 나고 형극이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포도도요 아무리 좋은 포도원도요 가꾸지 않으면 금방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목요일날 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풀 메고 한다고 그러는데 풀 안 메면요 거기 뭐 심어놓은 거 한 개도 결실하지 못해요. 제가 농사꾼 자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들을 돌보지 않으시면 기름진 포도원은요 찔레와 가시밭으로 변하고요 여우와 들짐승들이 기거하는 그런 곳으로 확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름에게 명령 내려가지고 그 위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대요. 인간이 아무리 잘 가꾸고 노력해도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적당할 때에 적당한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부는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야 농사를 잘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시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로다. 내가 자식 잘 키워놨더니 그들이 부모를 배신해요. 또 3절로 6절에도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맨을 도마지 여고 폐악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송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주홍같이 붉은 피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먹과 같이 검은 죄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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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말견생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혹시 실망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